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드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야곱의 드보라. 방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사실 그냥 건너뛰어서 읽어도 창세기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굳이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이 35장 그 앞부분 이렇게 다루다가 한 번쯤은 언젠가는 한 번쯤은 이런 설교를 해봐야겠다 했던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이어져 있기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리브가의 유모로 소개되어 있는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 성경에 두 번 이렇게 기록되어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할 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올 때 그 리브가와 함께 저 멀리 하란에서 이 가나안으로 리브가를 따라서 같이 내려온 여자입니다. 유모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 어머니의 유모예요. 그럼 자기 어머니를 옆에서 도와주고 또 혹시 길렀던 그런 여자입니다. 이 드보라 여사님은 아마 리브가보다도 자기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자기 그 어머니를 옆에서 지켜주고 도와주려면 그보다는 더 힘이 있고 또 그보다 더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보다 더 성장한 그런 상태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를 그 유모로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일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모세의 유모로 등장한 사람이 모세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 뻘 되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부터 젖먹이는 그런 유모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보라는 나이가 야곱하고 차이가 아주 많이 났을 것입니다. 아마 세대를 두 개를 건너뛰어서 할머니 세대 이 정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유모가 지금 이 야곱하고 같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드보라는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아버지의 집 이삭의 집으로 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모이기 때문에 붙어서 이렇게 오느라고 같이 살았는데 야곱이 태어나는 모습 봤을 것이고 또 에서와 티격태격하는 모습 봤을 것이고요. 같이 오랫동안 지내면서 집안의 이 대수사를 다 보면서 그냥 하나의 자녀 돌보듯 이렇게 리브가를 돌봤으니 당연히 그의 아들 되는 야곱과 에서도 같이 돌봐 주었을 것입니다. 저 멀리 타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이방 땅으로 같이 내려온 이 리브가에게 가장 그 의지가 되는 여자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랑 같이 이 타국 땅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했던 그런 여자입니다. 어느 날 이 야곱이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다시 어머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일에 이 드보라를 같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드보라는 유일하게 그 집안에서 그 길로 갈 줄 아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길잡이로 같이 야곱과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길, 어머니가 왔던 그 길을 다시 안내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고향으로. 그 야곱이 돌베개 베고 누웠던 그 길도 같이 갔을 것이고 먼 길도 같이 갔을 것이고 그 바단 아람에서 자기 외삼촌 아래에서 고생하는 모습 다 봤을 것이고 또 야곱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같이 고생도 했을 것입니다. 또 야곱이 결혼하는 모습도 다 보았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드보라 입장에서는 야곱 또한 자기의 아들이고 야곱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어릴 때부터 보았던 어머니의 유모, 어머니의 어머니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피는 한 방울 안 속였지만 곧 나의 어머니, 나의 할머니로 그렇게 여겨질 만한 사람입니다. 이 할머니,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 곧 나의 드보라 이 분이 이제 오랜
세월 같이 지내다가 마지막으로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그 길에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어머니의 유모를 그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합니다. 오늘날에는 수목장이겠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 이렇게 짓습니다. 알론바굿이라는 그 뜻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 이런 뜻입니다. 통곡의 나무 이런 뜻이에요. 그 나무만 보면은 통곡이 생각납니다. 내가 심히 통곡했다 하는 것을 표시로 남겨둔 겁니다. 그 상수리 나무를 지날 때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 조상의 야곱의 그 드보라를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다라는 것을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마 분명히 이 야곱이 그 드보라가 죽었을 때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오랫동안 지냈던 그냥 여종 하인 도우미가 죽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가슴이 너무 아프고 상실감이 크게 젖어서 그의 눈물을 적시고 땅을 적셔서 그 나무를 통곡의 나무라고 이렇게 표시하며 자신의 감정을 그리고 또 자신의 그리움을 표시한 그런 나무를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그 드보라를 또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통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울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사랑했다면 그러면은 인간적인 아무리 천국 갔다 하더라도 떠난 그분에 대해서 그리움과 또 상실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참기 어렵습니다. 이 드보라의 그 삶을 보면은 리브가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젖먹이면서 키웠던 사람인데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떠한지 아주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리브가의 인성입니다. 리브가가 처음 그 아브라함의 종을 만날 때에 물 먹이는 일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종이 하나님 누가 우리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합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무런 불평 없이 낯선 사람이 물 좀 다오라고 했을 때 그 물을 성실하게 성심껏 잘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인성 좋은 사람이고 우리 그 부잣집에 그 며느리로 들어오기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딱 맞게 리브가는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되 성실하게 호의를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여인으로 그러한 처녀로 성장했었습니다. 분명히 그 성장 배경에는 그 옆에서 자기 어릴 때부터 젖먹였던 내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나의 도움이 나의 인도자, 나의 조력자 이 드보라의 영향이 아마 컸을 것입니다.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다윗 시대에 보면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슬픈 일을 한다면 자기 어릴 때 유모가 자기를 들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은 어릴 때부터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유모가 그 아이를 절름발이 되는데 만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잘 안고 가지 못해서 그 유모의 실수로 그 한 인생이 절름발이가 되는 불행을 안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모의 이 역할이 그 아이에게 맡겨진 사람에게 참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리브가의 인성에도 오늘 여기 등장한 드보라의 그 인성이 분명히 전달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은 같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좋은 영향도 주고받고 나쁜 영향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서로 닮아가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거울 삼아서 고쳐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사이였던 이 드보라, 그리고 세대를 건너뛰어서 어머니의 세대를 품었고 그리고 또 그 자녀된 야곱의 세대를 품었던, 그래서 나의 어머니요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였던 그 드보라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제목을 야곱의 드보라, 원래 사실은 리브가의 유모잖아요. 근데 야곱의 드보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은 것은 그 이름과 이름이 연결되면서 이 둘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야곱의 인격과 그리고 그 드보라의 인격은 서로 참 깊이 이렇게 연관 있게 지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나의 인생의 선배가 되고 나의 인생의 조력자가 되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내 가까이에, 바로 내 옆에, 바로 내 앞에, 또 바로 내 뒤에 이렇게 있어주는 사람을 바로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제게 그것을 적용한다면 유신승의 누구누구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봉교회 모든 이 드보라와 같은 인생의 선배님들 되신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이 신승의 드보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저에게 그런 인생의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남녀 구분 없이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나 또 그 눈빛 혹은 선한 행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배움을 얻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의 안에서는 신앙의 선후배로 그렇게 불립니다. 좋은 교회는 선배가 후배를 끌어주고 후배가 선배를 따라가는 그런 관계가 잘 유지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사도로서 엄격하게 명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부드럽게 유모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너희를 사랑으로 대하고 너희에게 복음과 내 목숨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무척 사랑스럽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유모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대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오늘날 우리의 드보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군가에게 이 드보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는 그분들이 야곱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통곡했던 그 드보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곡함의 상수리들이 많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의 사랑들이 많이 기억에 남고 추억에 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드보라가 되어주고 너는 야곱이 되어주는 그런 서로가 그렇게 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숲을 무성하고 푸르고 또 사랑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소중하게,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상처 주는 말들은 부드럽게 말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남을 더 세워주는 그런 말들, 또 그런 어떤 행동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 기도로서 서로를 돕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실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뭐 하나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 사람들 옆에 붙이시며 우리를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돌보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드보라가 죽었을 때 그가 심하게 통곡하며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그리워할 만큼 또 그렇게 아파할 만큼 더욱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